까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을 분해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을 분해해 보고 또 그리고 단락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서로 연결해 보면은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동그라미가 6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그라미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다 첫 부분에 인사가 나옵니다. 둘째 이 단락에서는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서 배우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락에는 버린다. 이 버린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 같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은 진노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를 내리시느냐?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니까 그저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누가 막느냐? 불신자도 물론 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무조건 불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하는 이 단어를 헬라로 보면은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안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는 동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말이 기노스코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이미 믿음 생활 잘 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냐?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허망해져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이 헬라를 보면은 생각이라는 이 말의 헬라를 보면은 추론, 논쟁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추론이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서로 논쟁을 할 텐데 이런 논쟁이 허망하여진다. 허망하게 되어진다. 수동태입니다. 허망하게 되어진다 이 말은 종교적 이단에 오류에 빠진다. 종교적 오류에 빠진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 이단으로 간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도 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잘못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또 다른 사람과 신앙적인 논쟁을 하는 그 논쟁이 변질돼 가지고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부패되는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니까 분별을 못한다. 이게 옳은지 잘못됐는지 분별도 못한다.
어두워진다. 수동태입니다. 어두워져 버리고 또한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전에 믿음생활 바르게 잘할 때는 물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오류에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리석게 되어 이 말은 헬라어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행동이라는 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됐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믿음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미련한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서 그걸 우상으로 바꾸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듯이, 그렇다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사람도 종교적인 오류에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을 알되 이랬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릅니다. 그런데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추론과 또는 논쟁하는 그 생각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마음은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분해하니까 여기까지가 이 단락까지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 단락에서 버린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려고 징계하셨느냐? 우상으로 바꾸기 전에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한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겠지만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버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원히 함께 하려고 구원하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면은
그때는 놔둬버립니다.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 놔둬버리면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버린다는 말이 이제 이 단락을 봅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을 버려둬버린다. 가만 둬버린다. 가만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몸을 가지고 서로 욕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참 사람 몸은 중요합니다. 똑같은 흙으로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짐승으로 만들기도 새로 만들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몸이 이제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본받는 이 몸입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바꾼 사람은 무슨 생각하느냐. 짐승도 흙이요 사람도 흙이요 똑같은 흙이니까.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유물론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자, 그래서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짐승도 똑같은 몸이나 짐승이나 나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돼서, 그래서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경배하고, 이런 상태까지 발전되어 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니까 생각이 유물론으로 발전해서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27절 두 번째 버린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버린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는데, 이 욕심이란 말은 타락된 욕정, 이 욕심에 버려두는데, 이 욕심은 타락된 욕심입니다. 타락된 정욕에 버려둔다. 이렇게 되면은 행동을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것을 자연계의 법칙에 맞추어서 쓰지 않고 거꾸로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타락된 욕정에 빠지면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자, 이 버린다 말은 첫째 버린다 말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타락이 되는데 두 번째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로 발전해서 이 동성애는 적극적인 동조자가 나온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동조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게 발전되어 간다. 이런 나쁜 일을 자기 혼자만 하느냐? 아니다. 동조자가 생기니까 그것도 적극적인 동조자가 생기니까 힘을 얻어서 더 나쁘게 생활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이 늘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늘 따라온다.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버린다. 버리는 3단계까지 가버리면은 3단계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첫째 버린다에서는 개인적이라 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버린다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동조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하는 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28절부터 보면은 28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두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의미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지식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지도 안 해. 하나님은 말도 안 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간섭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뻔히 보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들의 지식에는 하나님 두기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마.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놔둬버린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여기서도 마음이라는 말을 또 썼는데 이때 마음은 누습니다. 이것도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만 놔둬버린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놔둬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니까 이 단계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수악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첫째 버린다는 개인적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버린다는
자기들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까지 버려두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살인과 사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기, 분쟁은 자기들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사기칠 때는 누구한테? 자기들끼리 사기치겠어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쟁이 살인까지로 발전하니까 동네 분쟁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버려두면은 이 3단계로 오면은 사회악이 된다. 옆에 가만히 있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지.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거는 자기들 일이다. 그게 아니다. 사회악으로 발전되면은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처음부터 이런 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동성애가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알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일에, 이 살인에, 이 사기에, 분쟁에 자기도 휘말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질된다. 이 사람들이 다 전에 기독교인들이었다. 다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한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일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말에도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사줬는데 그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야 이거 다리 부러져서 참 문제가 많구나.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 부러져서 쩔뚝쩔뚝 쳐니까 전쟁에 안 나가게 됐다. 그래서 다른 친구는 건강한 친구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자기는 다리를 절다 보니까 전쟁에 안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일도 좋았더라. 복이 되었더라.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겨도 물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는데 다윗의 경무를 한번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다니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숨었는데 그 동네가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다윗은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에 있으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노력했는데, 블레셋 왕이 물어보면 오늘 뭐 했습니까? 물으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가지고 노략질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쭉 지냈는데,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왕 그만해라 하고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같이 싸우러 가자 했어요. 다윗이 내가 가야지요. 임금님이 가는데 내가 싸우러 가야지요 하고 싸움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하를 데리고 전쟁하러 참여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같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왜냐?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사울왕 편 들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전쟁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우리 방백들이 당신을 싫어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자기 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갈 때 3일, 올 때 3일, 일주일 동안 비워놓고 갔는데 이때 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진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졌다. 가족들도 싹 없어지고 물건도 싹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다윗이 하도 급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줬어요. 우리 이 진지를 시글락을 노략질 해갔는 자를 찾으러 간다. 그래서 찾으러 가자 하니까 이 부하 600명이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서 밤새도록 추격을 해서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했는데 밤새도록 서서 이 시글락이 잡혀갔던 온 가족과 식구들을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다 찾아서 돌아오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하나도 없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다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줬느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찾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하들도 좋습니다.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 있었던 온 가족을 다 찾아오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왜 감사한 일이냐? 이 일이 왜 감사한 일이냐? 다윗이 이 일에서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아말렉이 온 가족을 다 빼앗아갔는 노략질해갔는 이 사건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다. 왜 복되느냐? 자,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다윗이 누구 편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블레셋에 숨어가지고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기스의 왕을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울 왕을 도울 수도 없고 어느 쪽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안 도우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돕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쪽을 도와도 문제, 저쪽을 도와도 문제, 돕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온 가족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밤새도록 가서 다 찾아왔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찾아오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안 도왔느냐? 왜 아기스 이 왕을 돕지 않았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다윗에게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구나. 이쪽을 도와도 문제, 저쪽을 도와도 문제, 안 돕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 그런데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이 가족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찾고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전쟁도 끝났으니까 다윗을 탓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흠잡힐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잡혀가는 이 사건이 지나가 보니까 참 감사했는 순간이었구나. 참으로 감사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한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쪽 다리 다 안 부러지고 한쪽만 부러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러진 거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부러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쪽이라도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도록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첫째 달락은 인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변질돼 버린다. 변질돼 버린다. 변질돼 버리면은 버린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이 무조건 영원 구원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버려버린다. 이 상태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징계해서 고치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감사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타락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구원받았던 사람이 타락해서 다시 구원받으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시 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아, 무서운 일이구나. 한번 깨달은 사람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 걸고 주님을 섬겨야지. 타락까지 가버리면 약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타락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단계 가면은 버린다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지식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